우리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아멘. 우리에게 구원과 복을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127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늘은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모처럼 성도들과 가정에 대한 말씀, 특별히 자녀 교육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모두 남자와 여자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장성해서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죠. 남자와 여자가 되는 것은 그 부모가 낳는 것이니까 쉬운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 아내 되는 것이 남자, 여자보다 어려운 것이고 남편, 아내 되는 것보다 아버지, 어머니 되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좋은 가정, 건강한 가정, 행복한 가정, 그것은 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좋은 교육, 좋은 훈련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가정입니다. 오늘 유아 세례자 부모 중에는 처음으로 아버지, 어머니가 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드리고자 합니다. 그러나 내 가정, 내 아기 부모에 대한 메시지만이 아닙니다. 기둥을 때리면 벽도 함께 울린다고 저들에게 하는 메시지지만 우리 모두에게 또한 메시지 될 줄 믿습니다. 로마 제국 쇠망사를 쓴 에드워드 기본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네, 이분이 로마 제국이 무너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서 가정의 붕괴를 들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이런 가정의 붕괴를 안타까이 여기던 로마 철학자 세네카는 가정의 소중함을 이렇게 역설합니다. 로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시오. 그리고 가정을 지키시오. 러시아의 솔제니친 역시 공산주의 종주국 소련이 붕괴된 원인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공산당이 가정과 교회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했기 때문이다. 가정과 교회를 과소평가한 것이 소련의 붕괴 원인이라 말하는 겁니다. 가정은 인류가 타락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세우신 최초의 기관입니다. 모든 역사, 모든 사회의 가장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며칠 전 멕시코시티에서 100년 만에 8.2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살아가는 살아가는 대지가 흔들리면 그 위에 세워진 집과 건물들이 다 흔들립니다. 이렇게 기초가 무너지면 다 무너지듯이 가정이 무너지면 사회가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국가도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사탄 마귀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가정을 끊임없이 공격해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공격하고 부부 사이를 공격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말과 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목적을 공부 잘해서 소위 출세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르칩니다.
하지만 성경의 사람들, 유대인들은 말과 글을 배우는 목적을 다른 데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문을 읽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글을 배운다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해도 목적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이면 남자아이는 무조건 할례를 합니다.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는 겁니다. 신체 부위 중에서, 신체 피부 중에서 가장 질긴 피부가 바로 생식기의 끝부분이죠. 엄청난 고통이 아기에게 있고,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부모에게 따릅니다. 저희 둘째도 큰아이 때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둘째 아이는 병원에서 권하는 겁니다. 포경수술을 아기 때 해주라고. 그런데 48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면 고통이 없다고. 그 말에 제가 쏘갔어요. 나중에 보니까. 고통이 없기는. 애가 이틀 사흘을 울면서 잠을 못 자고 먹지도 않고 우는 겁니다. 그걸 또 지켜보는데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내가 미쳤지. 부부가 함께 세트로 그냥 실수한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어쨌든 이런 그 고통스러운 할례를, 그런 할례를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인가? 말씀의 사람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이 할례하는 목적은 이것입니다. 할례를 함으로써 이 할례를 한 이 아이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는 표가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가르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말씀의 자녀가 되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을 가진 의식입니다. 그게 바로 할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말씀의 백성이어야 한다. 그게 할례의 목적이고 의미입니다. 따라서 할례 의식은 아기를 위한 의식이면서 동시에 부모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는 겁니다. 이제부터 신앙교육 시작하겠다. 그게 할례입니다. 유대인은 태어나지 않고 만들어진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오늘날 유아 세례는 그 뿌리가 바로 이 할례 의식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내 아이를 이제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양육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부모의 헌화식, 그것이 바로 유아 세례입니다. 물을 뿌려서 세례한다고 해서 아이에게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닙니다. 세례받으면 무조건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과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죄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자기 스스로 주님께 나아올 때 구원이 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에게 세례를 굳이 주는 이유가 뭐냐? 부모를 위한 것이 더 크다 하는 겁니다. 말씀 교육으로 이제 아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의 자녀됨을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키우겠습니다라고 하는 부모의 결단, 부모의 신앙, 고백, 거기에 또 방점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기 위해서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이면서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겁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랬습니다. 너는 새기고 그랬어요. 그때 너는 바로 부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인식할 수 있는 부모가 먼저 말씀을 자기 자신 안에 새겨야 한다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는 먼저 부모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경우 어떤 순간에도 모든 교회, 모든 장소, 모든 상황에서 자녀를 가르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서 부모인 여러분들은 잘 듣고 자주 듣고 많이 들어야 합니다. 듣고 또 듣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기억이 되고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됩니다. 우리가 소리를 듣는 방식에 대해서 최초로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람은 프랑스의 귀 전문 의사 알프레 토마티라는 분입니다. 그는 소리를 듣는 방식에 크게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귀로 듣는 것이고 하나는 몸으로 듣는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귀가 다친 분들, 귀가 아예 처음부터 고막부터 없는 분들은, 그런 아기들은 몸으로 듣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몸으로 듣는 법을 개발하면 손가락 끝으로도 소리를 다 듣는다는 겁니다. 진동음을 뭔가를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리를 뇌가 인식할 수 있는 장치가 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듣는다고 할 때 귀로 듣는 것을 가리키죠. 근데 귀로 듣는 방식 역시 두 가지로 다시 나뉩니다. 하나는 수동적인 듣기가 있고 또 하나는 능동적인 듣기가 있습니다. 수동적인 듣기는 귀에 들려오는 소리를 듣되 무심하게 듣고 무심하게 흘려내보내는 겁니다. 반면에 능동적으로 듣는 것은 원하는 소리에 마음을 집중해서 소리 정보를 모으고 그것을 분석해서 뇌로 보내는 겁니다.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마음에 담기 위해서, 뇌에 담기 위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면 마음에 새겨지게 되는 겁니다. 아주 오래전, 지금부터 한 20년 벌써 돼가는 것 같습니다. 20년 됐습니다. 연달아서 2년을 여수에 있는 애양원 교회에서 호남 지역 청년 연합 집회를 인도한 적이 있습니다. 부모들을 가서 보니까 그 부모들이 전부 나환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손가락이 없으시고 눈도 많이 안 보이시는 분이 많고, 그래서 전부 선글라스들을 끼고 있고, 방에 이제 장로님들 그 방에 들어가 보니까 역대 장로님들이 쭉 액자로를 붙어 있는데 전부 선글라스를 끼셨더라고요. 가리시느라고. 네. 근데 그 얼굴이 그 얼굴 같아요. 이리 무너지고 저리 무너지고, 어떤 분은 입술이 없으셔서 이가 다 보이고, 이런 아주 말하기 좀 어려운. 그런데 그 부모들은 다 이렇게 외모가 좀 흉한 상태인데 그 자녀들을 보니까, 청년들을 보니까 전부 다 건강하고 반듯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상식이 없어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냐고, 이렇게 잘생겼냐고, 부모님이 원래 그렇게 잘생기셨나 보다고. 그랬더니 다 어렸을 때 입양한 거예요. 고아들을 입양하고 그래서 자녀들은 다 반듯반듯하고. 근데 어떻게 그 자녀들이 그 주축이 되어서 호남 청년연합회를 그 교회에서 주관을 할 수 있냐, 해년마다. 믿음이 좋은 거죠. 그럼 보니까 이유가 있었어요. 그 부모들, 나환자이긴 했지만 그 부모들은 믿음이 참 좋은 거예요. 나병으로 맹인이 된 70세, 80세 노인들로 구성이 된 성경반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분들 모두가 그 성경반 클래스 전체가 신학성경 전체를 그대로 순서대로 암송하시는 거예요. 목차를 암송하는 게 아니고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1장까지 22장까지 다 암송하시는 거예요. 쭉 암송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성경을 암송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다. 부모 형제도 외면한 자기를 주님께서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발음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발음이 참 이상해요. 그런데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도 버린 자신을, 그 누구도 돌아보지 않는, 부모도 돌아보지 않는 자기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 은혜를 무엇으로 감사할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곰곰이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냥 보답을 해드리고는 싶은데 보답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병든 몸에 나이도 많고
거기다가 앞도 이제는 잘 안 보이고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는 출입도 못하는 형편이다 보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들에게는 남은 게 하나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게 뭐냐? 청각 신경이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도 맨 처음 볼 때 눈으로는 못 봐도 청각이 먼저 이렇게 발달이 되고 사람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에도 어떻게 돼요? 다 기능이 마비되는데 귀는 들린다 그러잖아요. 마지막까지 귀는 들린다. 그래서 마지막 의식불명 상태에서도 예수 믿으시라고 하나님을 붙잡으라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제가 청년 때 침례교회에서 청년 회장을 한 적이 있는데 청년 회장이 아니라 전도사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청년 회장이 갑자기 교회에서 전도사님 저하고 봉사를 하다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돌아가실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라면 한 번쯤은 교회 문턱을 넘어본다는 거죠. 그런데 자신의 아버지는 그렇게 권하는데도 어머니가 권하고 아들, 딸들이 권하는데도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다. 크리스마스, 부활 전혀 가보신 적이 없대요. 그리고 룰루랄라 혼자 즐겁게 사시는 분이. 그런데 그날 또 이분이 동네 마실 나가셨다가 집에 돌아오시면서 대문 그 턱을 이렇게 넘어오시다가 마당에 쓰러지신 그대로 인사불성.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사흘 동안 완전히 의식불명 상태로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들었던 말, 사람이 다 기능이 상실돼도 청각은 남는다. 그래서 그 머리맡에다가 카세트로 끊임없이 말씀을, 이 성경 말씀이 계속 돌아가도록 만들고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고 찬송을 들려드리고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이제는 기식이 온몸 곧 돌아가시게 생겼어요. 그래서 전부 시골에 있는 일가 친척들 와야 봐야 될 분들 다 얘기해서 모신 거예요. 전부 둘러앉아서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갑자기 숨을 크게 한번 몰아쉬더니 벌떡 일어나 앉으신 거예요. 그러더니 얘들아 나 예수 믿고 천당 간다. 니들도 예수 믿고 천당 오너라. 그러더니 다시 누우시더래요. 그리고 돌아가셨대요. 그러니까 그 청각 기능이 살아있는 거죠. 지금 이 청각 기능이 이제 그 애양원 장로님들 말씀하다가 제가 좀 다른 데로 갔는데요. 이분들이 청각 기능이 남아있다는 걸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선포하는 것으로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 그렇게 마음을 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카세트 테이프에 계속해서 성경 말씀을 반복해서 듣고 또 듣고 열심히 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절로 신약 성경이 다 암송이 됐다는 겁니다. 눈 감으시고 여러분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은혜를 갚겠다고 그렇게 신약 성경을 암송하는 믿음이니까 비록 입양된 사실을 알고 부모가 나병 환자인 것을 한편에는 마음 아픈 구석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저들이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잘 장성해서 호남 연합 집회를 한센스 병 환자들 출신이 주축을 이루는 그 교회에서 진행을 한 겁니다. 제 둘째 이제 돌도 안 되네 침 줄줄 흐르네 걔 데리고 가서 제가 놀란 적은 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 전수가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녀의 신앙 교육이 성공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유아 세례를 베푸는 목적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또 배우면서 마음에 새깁니다. 특히 몸으로 실행해서 새기는 방식들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중용이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올바른 학문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할 5가지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학지, 신문지, 신사지, 명변지, 독행지 5가지입니다. 박학, 널리 배우고 신문, 깊이
질문하면서 신사 진지하게 생각하고 명변 명확하게 분별하고 독행 실행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 5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하지 아니하면 학문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해 보고자 하는 권면은 마지막 독행지입니다. 독행, 배운 것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긴 말씀을 성실하게 실천하는 겁니다. 배움의 목적은 배운 것을 삶에서 구현하는 겁니다. 성실하게 실천해서 말씀 인카네이션, 말씀이 성육신 되도록, 말씀이 형상화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오실 때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준비하고 오셔야 합니다. 결혼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죠? 학교 들어가는 것도 준비해야 하듯이 뭐든지 준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배 올 때, 하나님을 배우러 올 때 여러분이 꼭 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무슨 일을 행하라고 명령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으로 듣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 마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그래야 들립니다. 수동적으로 듣지 말고 능동적으로 들어야 하는데, 능동적 듣기의 핵심은 무엇을 실천하라고 하시는가를 알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 또렷하게 들립니다. 말씀이 은혜가 안 되고 졸리기만 하고 때로는 뭘 들었는지 모르겠다. 물론 설교자의 책임도 있지만 여러분, 열린 귀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실천할까? 무엇을 행하라 하시면 나는 그대로 무엇을 하라 하시든지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돼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독행지의 의미입니다. 신앙교육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고 말씀을 배우기만 해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은 자신을 속이는 자다. 그래서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 자신에게 진실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듣고 아무리 많이 공부를 해도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실천해서 확인하고 경험한 것만 내 것입니다. 현대의 정주영 회장님이 살아계실 때 늘 했던 말이 이거라 그러지 않습니까? 너 해봤어? 뭐라 그러면 너 해봤어? 해보라는 겁니다. 경험하면 생각이 달라지고 경험하면 시야가 열린다는 겁니다. 해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교사인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기에 앞서서 해야 할 또 하나는 지켜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새기지만 지켜 행함으로 말씀을 경험하라는 겁니다. 먼저 실천해 보이면서 자녀로 하여금 따라오게 하는 것, 이보다 확실하고 힘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저희 자녀들에게 제대로 된 교육은 시키지 못했고 정말 본이 될 만큼의 자녀로 성장시키지 못했지만 하나 요건 잘한 것 같다, 참 다행이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직 갓난 애 때부터 예배는 절대 빠지는 법이 없었으니까 항상 곁에 앉혀서 예배드리고 항상 앞에 앉아서 말씀 듣게 하고, 그래서 10년, 20년 넘도록 그렇게 항상 예배 중심이 되니까 지금 모처럼 한국에 방학 때 들어와서 얼마나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만나고 싶은 친구들도 많고 놀 것들이 많습니까? 그렇게 부산하게 다니면서도 예배 시간이면 아무리 먼 데 있어도 그 시간을 반드시 비워놓고 그 시간에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그거 하나는 감사하잖아요. 평생에 가장 중요한 습관 하나가, 가장 중요한 인격이 하나가 그 안에 자리 잡은 겁니다. 예배하는 인생, 복되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은 놓치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들어야 한다. 그것이 이제
참 자리 잡은 거죠. 그건 참 감사해요. 히브리어로 하나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훈련시킨다, 일생을 바친다, 간격을 좁힌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하나크인데 여러 뜻이 있는 거예요. 자, 훈련시킨다, 일생을 바친다, 간격을 좁힌다. 배움과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일까? 그것은 일생을 바치는 겁니다. 거룩한 일에 하나님께 바치는 겁니다. 그리고 간격을 바치는, 좁히는 그런 훈련입니다. 일생을 바치는 훈련, 하나님과 나의 간격을 좁히는 훈련, 그것이 배우고 가르치는 일의 목적입니다. 원래 배움과 가르침, 이 히브리어에서는 가르친다는 단어가 따로 없습니다. 배운다 있잖아요. 배운다. 배운다를 반복해서 강조하면 최상급으로, 최상급 강조형 배움을 얘기하면 그 단어가 가르치는 겁니다. 배운다. 근데 제대로 배운다. 그건 가르친다입니다. 그러니까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의 목적은 자녀로 하여금 그의 일생을 주님께 바치도록 하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움직여야 하는 거기 때문에 부모가 본을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과 내 사이가, 부모와 하나님 사이가 간격이 바싹 이렇게 좁혀져 있어야지,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주님을 잘 믿어, 이것은 통하지 않는 얘기다 이 말이죠. 배움과 가르침은 같은 얘기인 거예요. 내가 제대로 보이면 그것이 자녀를 가르치는 것이다. 하나크, 그 자녀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크라는 단어에서 에녹이라는 이름이 나왔습니다. 비슷하죠? 하나크. 최재민 형제 아마 영어 이름이 에녹일 거예요. 에녹최일 겁니다. 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려가셨던 사람입니다. 놀라운 기적의 인생이죠.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의 간격을 좁혀서 동행하면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이런 엄청난 복을 누린 겁니다. 동행했다는 말은 하나님과 간격을 두지 않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복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과 간격이 더 좁혀지기를, 그래서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목적, 그리고 자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주님과의 간격을 좁히는 것, 주님께 일생을 바치도록 하는 것.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녀, 복받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겁니다. 아무리 자녀를 잘 키웠다고 해도 자녀에게 신앙을 물려주지 못했다면 그는 엘리 제사장처럼 자녀 교육에 실패한 사람입니다. 그런 말이 한국 속담에 있죠. 옥돌도 옥돌도 다듬어야 보배가 된다. 하나님의 선물인 자녀도 옥돌 같은 존재예요. 저 지하에서 그냥 많은 암석 사이에서 쪼개가지고 나온 것, 그거 가지고는 보배라고 할 수 없어요. 그냥 돌일 뿐이죠. 녹색의 돌일 뿐이죠. 그런 걸 잘 다듬으면 그게 보석에 준하는 옥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잘 다듬어야 합니다. 그래야 천국의 보배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다. 오늘 4절에서는 자녀를 장사의 수중의 화살이라 그렇게 비유합니다. 예, 전투하는 장군의 수중에 있는 화살. 고대 전투에서 활도 중요하고 칼도 중요하고 창도 중요하죠.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전장을 누비는 전사에게 화살통에 가득 차 있는 그 화살은 자신의 목숨을 지켜주는 든든한 그러한 존재였죠.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이 이와 같다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활과 화살에서 얻는 교훈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활을 잡은 손이 화살에 날아가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다시, 활을 잡은 손이 화살에 날아가는 방향을 결정한다. 소중한 자녀의 나아갈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부모의 손에 달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식을 안고 있으면서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장성해도 자식은 자식이죠. 사랑스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품에 있는 자식은 바로 여러분이 전사라고 할 때 여러분을 지켜주고 여러분을 명예롭게 하고 여러분의 생명을 지켜주는 활과 화살이라는 겁니다.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있습니다. 부모가 활과 화살을 잡지만 보이지 않는, 좀 깊이 들어가 보면 부모의 손을 붙잡고 있는 또 다른 보이지 않는 손이 있다는 겁니다. 그 보이지 않는 손이 뭔가 부모의 신앙관이고 부모의 가치관입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입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활과 화살, 자식의 앞날을 위해서 자식의 방향을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모의 능력. 여러분, 우리 이걸 잘 생각해야 합니다. 요즘 우리 현실을 보면 부모가 이 소중한 책임을 다른 데 많이 넘기는 것 같아요. 책임을 학교 선생님에게, 학원 선생님에게, 신앙교육의 경우는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이렇게 떠맡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거를 뭐라고 할까? 전문 용어라고 한번 해볼까요? 외주 하청 자녀교육. 자녀교육도 외주를 내주는 겁니다. 외주, 그러니까 다른 것만 하청 주는 겁니까? 이것도 하청 주는 거죠. 세계에서 자녀 교육률이 가장 높은 민족이 유대인하고 우리 한민족이랍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못 먹어도 비록 목구멍에 넘길 밥이 없어도 공부는 시킨다입니다. 입을 옷 없어도 책은 사준다입니다. 이게 우리 한민족에 있는 건데 유대인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과 우리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녀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대부분 맡기고 있지만 유대인은 부모가 직접 챙긴다는 겁니다. 이게 달라요. 화살의 방향을 결정짓는 활을 잡은 손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지 않는다. 그게 유대인이 가진 생각이에요. 물론 저들도 학교 선생님에게 보내긴 합니다. 그러나 부모가 주도하는 교육을 저들은 합니다. 마치 홈스쿨링 하듯이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부모가 직접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 애들은 사춘기가 없어요. 매일 말씀을 가르치니까. 매일 자녀들하고 대화하거든요. 듣기만 해 그런 게 아니라 대화하면서. 하브루타 대화하면서 끊임없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서 살았는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무슨 질문을 했니? 오늘 뭘 깨달았니? 이렇게 뭘 배웠니? 아니에요. 뭘 질문했니? 하면서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빈틈이 없는 거예요. 다른 것이 마음에 들어올 여지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사랑하는 부모와 함께 대화하면서 자기가 살아가는 세상을 다시 한번 부모의 눈으로 들여다볼 수 있는 지혜를 얻으니까 사춘기가 없어요. 방황하는 애들이 100%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자녀 때문에 많은 피눈물을 흘리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 안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6장 5절 6절 말씀을 가르쳐라. 일어서든지 앉든지 집에 있든지 나가든지 안 했다든지 너희 자녀들에게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을 합으로 다 대화하라.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라. 이걸 하니까 자녀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세상을 배후에서 움직이는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활은 한 손으로 쏠 수가 없다는 점입니다. 활 교육론입니다, 지금. 활 교육론. 활은 절대 한 손으로 쏠 수 없다. 양손이 다 필요하다. 한 손으로는 표적을 향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활을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화살줄과 화살을 잡아 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도 어느 한쪽 책임이 아니라는 것을 동의해야 합니다. 남편과 아내가,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 교육만은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 동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한 손에 모든 책임을 떠맡기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은 몽땅 엄마가 합니다.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가정의 경제력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들이 일중독으로 가정보다는 회사를 자녀보다는 일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가정도 지키고 돈이 있어야 자식도 교육시키는 거지.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경제 활동을 하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런 태도가 심지어 기러기 가족이라고 하는 정말 비교육적인 상황도 만들어내는 겁니다. 남편은 여기 있습니다. 아내는 자식하고 저 미국에 가 있습니다. 저 중국에 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쪽 가정에서 남편에게서 사고가 나고 저쪽에서 문제가 터지는 겁니다. 자식은 자식대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자식들은 아버지는 돈 대주는 그런 사람으로만 알고 깊은 정도 없고 대화도 안 되고,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러기 가족이 돼도 결국은 뭐예요? 거기 가서도 외주 하청 자녀 교육이 되는 겁니다. 그게 안타까운 거죠. 부모가 따라갈 정도면 부모가 주도적으로 뭘 하면 좋은데 그때 다 맡기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 교육과 우리 교육의 차이예요. 아니, 성경적 교육과 우리네 한국식 교육의 차이점이라는 겁니다. 히브리어로 아버지를 아브라고 하죠. 아브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는 단어 안에 공급자, 두 번째 보호자, 세 번째 인도하는 인도자, 네 번째 교육자입니다. 근데 우리는 아버지 그러면 공급자 선에서 끝나고 그 다음 보호자도 좀 있지만 인도자 아니고 교육자가 전부 엄마가 하는 겁니다. 애들이 보통 엄마가 다 교육을 합니다. 엄마가 학원 보내고 결정해주고 선생님 이름도 알고 몇 반인도, 아버지는 몇 반인지를 몰라요. 몇 학년인지도 모르는 아버지도 있어요.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장성해가지고 대학을 결정하고 뭐 하고 뭐 할 때 갑자기 아버지가 너 왜 그래? 이러면서 끼어 들어와요. 그럼 아저씨 누구세요? 하는 식으로 아버지는 여지껏 내가 뭐 하는지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선생님이 누군지 몇 반인지 이것도 모르다가 갑자기 왜 끼어드냐. 그런 식이 돼서 더 사이가 벌어져 버린. 그러니까 애시당초 교육은 아버지가 경제활동을 하고 어머니가 자녀를 집에서 돌볼지라도 끊임없이 같이 관여하도록 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되게 아버지가 내가 열심히 벌어 돈 갖다 주고 열심히 학원비 벌어주고 열심히 유학자금 대주고 이렇게 하면 됐지. 이게 제일 중요하지. 그리고 엄마가 있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실수였다 이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남자아이들이 진짜 아버지가 어떻게 자녀를 길러야 하는지를 가르쳐주지 못했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그런 가정을 내 자식도 또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여러분 이 말씀을 혹시 여러분 가정에 조금 안타까운 면이 있어서 그렇게 되었다면 좀 이해하시고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다시 경성하자는 차원에서 적어도 우리 손주만은 실수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의 이와 같은 네 가지 역할, 아부의 네 가지 역할, 공급자, 보호자, 인도자, 교육자, 이 모든 것을 다 회복해야 자녀가 온전히 회복되고 건강한 자녀로 성장할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자, 이것이 화살에서 얻는 교훈 두 번째입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활에서 얻는 교훈, 원리는 정확하게 표적을 바라봐야 한다는 겁니다. 목표가 없이 허공에 그냥 쏘아 올린 화살은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선물 하나 받았는데요. 저기 캐나다산 석궁입니다. 석궁 아십니까? 화살이 그 사자도 꿰뚫을 수 있고 멧돼지도 잡는 그런 건데 그걸 주고 맹재영 집사님이 저 태국으로 가셨어요. 이제 제 방에 목회실에 놔뒀다가 누가 좀 그럴 것 같아서 다시 집으로 갖다 놨다가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도 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안 쏴봤고 또 쏴보려고 당겼더니 제 힘으로는 시위를 먹일 수가 없는 거예요. 도르래가 달릴 만큼 굉장히 강력하거든요. 그게 1.5km까지 날아가니까. 직선은 1.5km가 산 하나를 넘어버릴 때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걸
당길 힘이 제겐 없어요. 좀 근육이 좀 있는 남자들이나 당겨서 겨우 먹이지. 그래서 못 해봤는데 화살이 위험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에. 예. 어느 집안에 조카가 화살을 그냥 공중으로 확 날렸는데 그게 밭에서 일하던 자기 아버지, 조카가 아니고 아들이 쐈는데 자기 아버지 어깨에 박힌 거예요. 근데 다행히 끝이 날카롭지 않아가지고 깊은 상처는 입지 않았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하죠. 그러니까 방향 없이 쏘아 올린 화살은 재앙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 교육이, 우리 자녀를 화살이라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하면 안 된다 이 말. 우리 주변에 허공에 쏘아올린 화살처럼 되어버린 아이들이 많습니다. 결국 이들이 청소년 문제의 주범이 되고 가정과 사회의 문제거리가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그렇습니다. 지금 얼마 전에 있었던 부산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 방향 없이 쏘아올린 화살 같지 않습니까? 학생들이 왜 밤에 거기 가서 다른 동료 학생들을 그렇게 구타해야 하는 겁니까? 왜 그런 걸로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 그런 걸로 만족하면서 사는 분위기가 된 겁니까? 부모들이 화살을 표적 없이 쏘아댄 결과가 아닐까요? 단지 인생의 출세를 위해서 안정된 삶을 이루라고 그저 하나님의 말씀 없이 신앙적 가치관 없이 부모가 향방 없는 화살 날리기를 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래서 잠언 22장 6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아까 읽었던 교독할 때 읽었던 묵도할 때 읽었던 말씀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이 있습니다. 아이의 내 자식이 내 품 안의 자식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길이 있는 겁니다. 시편 1편을 읽어보십시오. 거기는 의로운 의인의 길이 있고 악인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은 의인의 길이고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생길은 악인의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단지 좋은 일하고 선하지 못한 일을 하고 사는 것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의인의 길이요 하나님 없는 자기 길을 그저 좋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사람 그걸 악인의 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여호와의 길을 한 아이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모든 사람에게는 일생 걸어가면서 지켜야 할 마땅한 길이 있는데 그 길을 한평생 바르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어릴 때 교육이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자, 이것이 부모의 사명입니다. 대형 박물관에 가보면 작은 새의 발자국이 새겨진 아주 강철처럼 단단한 화석이 하나 있습니다. 가끔 영상이나 그림책에 나오죠. 지금은 코끼리가 밟아도 절대 흠 하나 생기지 않는 단단한 돌이지만 이 돌도 한때는 작은 새가 밟아도 발자국이 생길 만큼 물렁물렁한 그러한 흙이었습니다. 진흙 위에 작은 새가 내려앉았는데 그게 그대로 굳어지고 보존되면서 화석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것이 자녀교육, 특히 신앙교육을 가리킵니다. 자녀의 마음이 굳어지기 전에 좋은 자국 남겨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게 된다. 그러니 아주 어렸을 때부터 품 안의 자식일 때부터 아기 때부터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한 겁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그게 없으면 가르치지 못할 것이고 부모에게 신앙이 없으면 신앙의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늦었다고 이미 애들 다 커버렸다고 내가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탄식이 나오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다면 남은 방법 한 가지 써야 합니다. 그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는 겁니다. 눈물을 흘리는 거 그거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잘 안 되면 울기라도 해야 합니다. 부모의 눈물은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의 눈물은 하나님의 손도 움직입니다. 이 부모의 눈물이 자녀의 인생을 바꿔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어려서 그렇게 제대로
하나님의 발자국을 남겨주지 못했다면 이제는 눈물로 빈 공간을 메꾸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거스틴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날까지 존경을 받고 있는 것은 바로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입니다. 젊은 시절 그는 마니교를 추종하면서 방탕한 삶에 빠져들었습니다. 마니교의 특징은 이원론입니다. 사람의 정신은 거룩한 것이고 물질은 악한 것이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영혼만 막다면, 정신만 막다면, 영적인 지식만 있다면 육체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악한 것이니까 쾌락을 즐기게 돼 있어. 아무렇게나 살아도 돼. 쾌락이 이끄는 대로 살아봐 하는 거죠. 어떤 여자를 선택해도 좋고, 남자를 자기 아내로 선택하고 남편으로 선택해도 좋고, 아니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그래도 좋다는 거죠. 그런 쾌락 중심적인 삶을 그래 살게 만드는 것이 그런 마니교였습니다. 포랑방탕한 삶을 살면서 그 어머니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로 기도를 드렸고 그 결과 탕자 어거스틴이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어느 날 그날도 술에 잔뜩 취해가지고, 술에 잔뜩 취한 감각을 아시는 분이 계시나이까? 잔뜩 취해서 다음날 오전 내내 자고 오후에 슬그머니 잠이 깨는데 바깥에서 아이들이 노는데 놀면서 부르는 노랫가락이 자기 귀에 들어오는 겁니다. 일어나서 읽어라, 일어나서 읽어라. 일어나서 읽으라는 그 비몽사몽간에 읽으라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가지고 거기 머리만 했더니 성경을 턱 펼쳤는데 로마서가 딱 펼쳐진 거예요. 그래서 잠결에 그냥 일어나가지고 로마서를 읽는데 그 화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꽂힌 거예요.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는 성령의 역사를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어머니의 눈물 흘리는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로 우뚝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육 잘 하십시오. 늦었다고 생각한다면 우십시오. 그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부모로서 내가 죄를 지었다고 회개하며 우는 방법, 그 방법은 유일하게 하나님께 통하는 마지막 남은 카드가 될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자녀를 살리는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유아 세례자 아빠 엄마들, 여러분 수중에 하나님의 활과 화살이 지금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의 화살이 어떻게 날아갈 것인가, 어떤 인생 화살이 될까, 그것은 부모인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부모님들에게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한 2, 3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부모로서의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우리는 남편과 아내인데 남자, 여자로 아직 남아있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힘든 겁니다. 남편이 남자로 남아있고 아내가 여자로 남아있으면 힘든 부부 생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힘든 부부는 힘든 자녀 양육자가 됩니다. 남편과 아내로만 머무를 수 없죠. 다시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는데 그저 남편이고 그저 남자고 그저 여자고 그저 아내로서 서 있으면 좋은 어머니가 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십시다. 주여, 남자 여자가 아니라 남편과 아내가 되게 하시고 남자 여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나의 자녀 내 두 손에 활이요 화살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두 손으로 다 아버지 어머니가 다 함께 자녀 교육,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을 회개합니다.
아내에게 다 맡긴 것을 회개합니다. 아내에게 다 맡긴 것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함께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없는 자식처럼 자라게 했습니다. 이것을 회개합니다. 자녀와 되어 없는 아버지가 되어 자녀조차 아버지 살아가면서 되어 없는 자녀로 살아가고 되어 없는 아비로서 다시 인생을 반복하도록 만들었나이다. 아버지 이것을 회개합니다. 주여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제가 올바른 남편, 올바른 아내가 되기를 원하고 올바른 아버지, 올바른 어머니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너무 늦어버려 아버지 자식을 돌이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른 하나님 귀한 우리 가정들 주여 저들의 눈물을 보시옵소서. 저들의 애통함을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참 아버지시요 하나님이 참 어머니 되시는 아버지 온전한 참 조물주이시오니 주님께서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땅의 부모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늘 부모께서 역사하시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제대로 양육하고 훈련시키지 못한 거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회개하고 눈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 우리 자녀들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아버지 안내자가 되어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교육가가 되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친히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아버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오늘 유아세례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고 부모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저들이 경성하여 손에 있는 화살 제대로 날려 바른 인생길 자녀 살도록 역사케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